한없이 찬양하고 경외하는 어떤 그 마음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보죠? 지지난주 3주 전부터 에베소서의 말씀을 오늘 세 번째로 보게 되는데, 에베소서의 특징은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복음이다라고 제가 첫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되어지는 단어가 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미리 정해져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그 소망 안에 모여지게 되고 불려지게 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가 놀라운 게 뭐냐면 그동안 갖고 있던 복음에 대한 어떤 생각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생각들을 또 뛰어넘는 아주 높은 수준의 이야기들을 바울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정말 어려운 말씀이긴 해요. 오늘도 되게 어렵잖아요. 만물 안에서 만물이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한참을 쳐다봤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높은 수준에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이 우리를 동일시하게 동일선상에 놓고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는가, 그런 것들,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동일시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말은 쉽지만 그냥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며 그것이 마땅히 논리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상의 수준에 넘어가는 이야기들이거든요. 특별히 바울 당시에 신과 내가 같아질 수 있다라는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놀라운 은혜의 어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진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오늘의 본문에도 정확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 믿음의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은 바울이 그러니까 이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말씀을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는 이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왜 이 기도를 하게 되었는가 15절 16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이 수많은 문제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져 가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살고 있는 너희들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이 잘 살고는 기준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해졌다라는 게 아니라, 건강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참된 복음에 붙들려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의 삶의 모습들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오해하면 안 돼요.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특별히 복음 서신서 안에서 잘 되어지고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지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교회이지만 또한 각각의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다르고 우리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달라요. 그 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룹마다 다른 게 아니라 개인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차별로 오는 게 아니라 편애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로 그 사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는 그냥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근데 그것을 우리는 높낮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 우월하고 낮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자 그대로 충분하고 완전하다라고 의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보다 잘 나가는 누구가 보일 거예요. 그죠? 나보다 잘 되어지고 있는 누구의 이야기가 들릴 겁니다. 특히 저는 그런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라 그러죠. 예, 저는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겪습니다. 여러분, 사역자, 목회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부와 연결되어지지 않아요. 뭐 어떤 재산들을 모을 수 없습니다. 제 비슷한 또래들, 옆에 선생님도 계시네요. 경민 선생님도 계신데 제 또래들에 비해 저는 월등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왜? 저희 집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닮은 짜장면은 먹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예요. 그에게 주신 은혜와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 다른 겁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의 인생을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서 온 결과가 죄인으로서의 연금 가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잘 세워지고 잘 살아가고 복음 안에서 잘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왜 이래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와 그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그 동일한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그들을 향해 기도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먼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고3들 누구는 대학 가고 누구는 대학 못 갈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뿐입니다. 누군가는 먼저 가게 돼 있는 거고 누군가는 조금 더디지만 한 번 더 도전하게 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그냥 나와 저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여유, 그래서 감사함으로 서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게 여러분한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되는 겁니다. 항상 하하하하 뭐 웃고 다닐 수 있는 것만 아니지만 슬프고 힘들고 때로는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잠시 지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되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그것으로 충분하고 내가 또 믿음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기도 할 말이 좀 더 있었지만 넘어갈게요. 세 가지 기도. 첫 번째 기도는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널 정말 감사한데 너를 통해 감사를 본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지혜. 다시 한번 지혜. 얘기하고 있죠. 저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지혜의 결론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했던 게 뭐죠? 지혜예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뭐냐면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뜻을 알게 될 때 바른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뭐 그렇지 못했지만, 그래서 지혜에 가지고 있는 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감사한 건데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다시 얘기하면 좀 어려운 말로 할게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고 있는 너희를 감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계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원하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너희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내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는지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어떤 삶을 바라보아야 할지, 특별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리스도와 나를 함께 하시고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보좌에 올리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 되게, 상속자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되냐면, 제가 교회 이 온마음교회 와서 가장 먼저 장래 소망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 믿음으로 사는 직업인가? 제 책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 그 책을 통해서 8가지의 이야기들을 같이 했었어요.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뜻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돼요. 특별히 사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시작하면서 그 사사기의 그 어둠 암흑기를 쫙 나타내고 있습니다. 찌질한 이스라엘, 맨날 고통받고 괴롭힘 당하고, 그러다 어쩌다 한 명 세워져서 회복하나 싶더니 또다시 범죄하는 그런 이스라엘. 그리고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와이프가 고멜인데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창녀라고 하면 되나요? 창녀인 그 고멜을 부인으로 맞이해서 살아갔던 호세아의 시대, 그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죄악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무지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잊어버린 그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괴롭힘밖에 없는 거예요. 움츠러들어서 저 구석에 찌그러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소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감사와 그런 기쁨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두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18절인데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눈을 밝혔대요. 눈을 밝혀서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거였고요. 두 번째 기도는 눈을 밝힌 거예요. 눈을 밝혔다라는 건 두 가지. 첫 번째 뭐요? 부르심의 소망. 이것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에 부르셨다.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창조의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가 없었던 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인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눈을 밝혀서 그 소망을 바라봤는데 그 소망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구나. 이것이 그 부르심의 우리가 깨달게 되어지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영의 눈이 밝혀질 때 마땅히 깨닫게 되어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말이 어려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기업이 뭐라 그랬죠? 땅에 대한,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것은 성경 구약에서.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기업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내가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기업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기업이란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구나. 즉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 그것을 우리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래서 이 기업이 되었다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뭐냐면 이게 이제 아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상속자는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텐데, 예수님 당시의 상속자는 어떤 것을 그 부모의 모든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상속자는 친자식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아이를 선택해서 상속자로 지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 풍습에서는. 우리는 핏줄이 중요해요. 그죠? 곧 죽어도 내 아들, 내 새끼. 우리 드라마들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이 지금 다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넘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근데 이 당시 로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가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더 잘 세울 수 있는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상속자로 정하는 것. 그래서 그 상속자는 핏줄 위에 있습니다. 그 모든 권력을, 모든 권세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 상속자의 위치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 그냥 자녀가 아니라 상속자로 부르셨다. 대리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함께 올라갔을 때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고 대리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엄청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기도 19절부터 보면 될 건데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바울이 이 교회가 알았으면 하는 마지막 보통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자세하게 20절부터 설명하고 있는데요. 잘 보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지극히 크신 능력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될까요? 바울이 생각하는 그 교회를 향한 기도의 마지막에 설 수 있는 첫 번째 이야기가 될까요? 예, 여러분,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독교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제가 한번 전했잖아요. 십자가만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왜? 후련함이 있지 소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요. 왜?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어차피 절망이니까. 죄가 용서받았지만 그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가장 큰 능력의 첫 번째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보장되어진 결과가 있기 때문에. 로또 같은 게 아니라 확실한 결과가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될까 안 될까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이루어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란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지만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악을 이기고 보좌에 앉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 오른편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 오른쪽에 앉았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말 그대로. 하지만 이 오른쪽, 오른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파워,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다, 강한 오른손에 드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강한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물이라는 것은 온 우주와 세상과 권세와 능력들을, 모든 것들,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하고 존재할 그 모든 것들의 정점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겨우겨우 올라가신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발 아래 처참히 찌그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란 거예요. 그 위대하고 놀랍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거냐면, 자,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시하고 있다고, 에베소서는.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아서 그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악을 이기고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장차 그렇게 될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사탄 앞에 쓰러져 있던 그 권세들이 이제는 회복되어져서 그 통치권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1절부터 볼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오늘 이야기하는 이 세 번째 기도,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최고의 정점은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예수님의 머리는 예수님은 온 세상의 머리가 되세요. 그죠? 그리고 동일하게 그와 함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정정할게요. 온 세상을 발 아래 두시는 분이시고요. 근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권세, 세상의 능력 그 위에 있게 되는 거고 그 위에 예수님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자, 이게 제 머리가 예수님이고요.
제 몸이 교회예요. 이 밑에 카페트가 만물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위치가 어떤지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현상, 우리의 중요성을 대해서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얼마나 기쁨으로 영광으로 가운데 불러주셨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어려워요. 저도 이 말씀 너무 어려웠습니다. 23절인데 한번 펼쳐주실래요? 볼 수 있을까요?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것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걸로 수많은 논문이 쓰였고요, 수많은 해석들과 수많은 논란은 아니지만 어떤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자들 안에서. 근데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제가 아주 쉽게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면 되냐면, 자, 머리가, 뇌가 우리의 몸을 주관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자, 이것을 통치다라고 얘기합시다. 힘이다라고 얘기하자고요. 자, 교회가 그의 몸이니라고 설명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신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능동적으로 아니라 수동적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이, 능력이, 생각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자, 두 가지로 이해를 할게요. 이 말씀을 어렵게 보지 말고,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는 겁니다. 근데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충만은, 만물이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있을 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완전 다른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만물에서 만물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교회는 도대체 뭔가,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믿는 자들의 모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하나님 믿는 자들의, 백성들의 모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만, 이 23절을 통해서 교회를 정리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채워가신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나요? 조금 이해가 돼요? 막 그렇게 어렵진 않죠? 저는 제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게 뭐 저만의 어떤 해석이 아니라 믿을만한 학자들의 해석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성령 충만이란 말을 써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말 쓰면서 성령 충만이 어떤 건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어진아, 성령 충만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어? 아직 이제 들어보면 돼, 그지? 성령 충만이란 말 우리 맨날 써요. 성령 충만합시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게 뭘까요? 이상한 환상을 보는 걸까요? 몽롱해져 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게 이 말과 이 오늘 23절의 말이 연결되어지는데, 성령 충만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기도의 가운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환상을 보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뜻이 내 안에 가득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23절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 또한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것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는 거고,
그것을 개인으로 옮겼을 때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을 밝히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 되심을,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지금 동일하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영광 가운데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능력 안에,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